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4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 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요아스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이제 그의 아들 아마샤가 25세의 왕위에 오릅니다. 역대기는 그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 1절에 그의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고 이름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의 뜻을 가진 여호앗단임을 먼저 언급합니다. 이렇게 서두에 언급한 것은 아마샤가 왕위를 시작할 때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들을 지도했음을 넌지시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아마샤가 정직히 행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쓰인 정직하다는 히브리어 야샤르를 번역한 것인데 그 뜻은 공평하다, 정직하다, 고결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마샤는 어머니의 신앙 아래서 정직하고 고결하며 사람들을 공평하게 재판하는 참으로 의로운 왕이었던 것입니다. 4절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아마샤는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라도 후일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그의 집안을 몰살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신명기서를 통해서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 각 사람이 자신의 죄로 자신만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아마샤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존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 가운데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샤르, 즉 정직하다라고 그를 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여호와의 눈에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다윗은 일찍이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조언했는데 아마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이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에서 군사 30만을 얻습니다. 그리고 은 100달란트를 추가로 투입해 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이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니 가지 말라 말합니다. 이 말은 용병을 배제하고 유다만으로 싸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가문 그 예후 가문과는 연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용병을 이미 고용했고 그 비용을 이미 지불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병들이 이미 유다에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미 결정해서 돈까지 지출하고 상황이 이미 진척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이에 대해 이것이 공적인 일이라면 우리를 더더욱 난처하게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돈 때문에 어찌할까 근심에 빠집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용병이 없어도 하나님이 왕을 도와 승리케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지자의 말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계산에만 머물러서 보면 이미 쓴 돈이 너무도 아깝습니다. 아마샤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용병 에브라임 군사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용기를 얻은 아마샤는 다시 결단하여 30만 군사를 이끌고 소금 골짜기로 향하여 2만 명의 적군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오히려 에브라임 군대는 10절에서 심히 노하여 분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리품을 얻을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이에 대해 격분한 북이스라엘 용병은 집으로 돌아가는 듯 했으나 결국 그들의 악한 뜻을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한때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던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아마샤는 애초에 그들과 연합이나 거래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하는데 잘못된 용병 투입 그 결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백성 3,000명을 죽음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들은 유다 성읍들을 북이스라엘 군사들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백성을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여 결국 그들의 뜻을 성취한 것입니다. 유다의 군인들이 적군 2만 명을 죽이고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죽고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일까요? 다시 2절로 돌아가 보면 성경이 왜 아마샤를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라고 미리 말해 두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모든 의도를 아십니다. 오늘 본문의 온전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샬렘은 온전한, 나뉘지 않은, 만족하는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명사형은 샬롬이고 평화, 만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함이 없는 왕, 마음이 가끔씩은 재물 쪽으로 기우는 왕, 샬롬이 없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백성들의 생명은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아마샤를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 또한 이 땅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께서 정직하고 또 온전하게 우리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선택이든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계획을 포기해야 하고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렘 앤 샬롬.